깊은 물고기 조설 내신 홍성희 가브리엘 신부님과 이 책을 내셨던 여러 가지 배경들, 본문의 내용, 또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읽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진솔하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성경을 바라보자. 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가엾은 마음, 연민의 마음, 특히 이제 고통받는 이들, 아픈 이들, 아마 이게 이제 신부님이 늘 품으시고 그런 눈으로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지금 나눠주셨는데요. 사실 이 책을 읽다 보면 뭐 꿈에 대한 표현, 길, 이제 뭐 물론 사랑과 아픔에 대한 것도 많고 굉장히 문학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리고 곳곳에 이제 그림과 짧은 그림이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탁탁 건드려주는 부분들도 있고요. 여느 성경에 관한 책들하고 좀 다른 점이 굉장히 좀 자유롭게 보고 계시는구나. 사실 이제 이 책에서 그런 여지, 자유로움도 느껴지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뭐 성서 읽고 이렇게 살아갈 때 상상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모든 텍스트는 상상력으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든 간에 한 사회 안에서 문학이라는 장치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사실 다른 것들이 살아날 수가 없죠. 우리가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도 과학도 상상력의 산물이거든요. 문학적 토대의 상상이 발전하지 않으면 과학은 더 이상 찾아낼 길이 없어요. 이 상상력의 힘이라는 것이 모든 걸 어떤 텍스트든지 사람을 읽어낼 때도 문자를 읽어낼 때도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단 하나만 주의해야 한다는 건 설득력 있는 상상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성서를 개인적으로 마음껏 상상해서 읽어? 이렇게 하면 일단 교회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이 위험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상상력을 발휘해라 이렇게 하면 위험한데라는 걱정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두려워하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설득력, 누가 들어도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상상들을 해볼지 않을까? 이걸 막는다면 이거는 문석행위와 같은 거예요. 한 인간의 상상력을 누가 통제하려고 든다라는 건 이건 굉장한 모욕적인 인권 침해거든요. 사람은 그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 있는 상상으로 처벌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복음을 볼 때 상상할 수 있는 것들에 그렇게 겁내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상상하다가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잘못 안 돼요. 교회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건강한 상상력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상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요. 욕망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욕망에는 관대하고 상상에는 굉장히 협소하게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생각이 어때서? 그런 것을 갖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해요.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전선, 삶의 전선,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삶의 전선은 욕망이지 상상이 아니라고요. 지난번에 신천지 사건 때 저는 충격이 엄청났거든요. 거기에 제일 큰 충격이 뭐냐면 청년들이 그렇게 많다는 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책을 쓰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거기서 신천지에서 굉장히 크게 반응했던 것이 성서 읽기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청년들이 좀 반응하고 읽고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성서를 갖고 있나? 그래서 뭐래도 움직여야겠다. 이건 나의 책무 같다. 내가 그렇게 미안한 거예요. 그 청년들한테 내 기성세대로서 어른으로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라는 느낌. 청년들이 왜 그렇게 흔들렸고 왜 그렇게 거기 성서 읽기에 빠지고 왜 그렇게 됐을까? 건강한 상상력에 대한 훈련이 없다. 오히려
이 아이들은 건강한 생각에 대한 것들을 교육받지 못했다. 생각함이라는 모든 언어는 상상력이에요. 아예 상상력이 통제되면 우리는 건강한 사고를 할 수 없어요. 건강한 자기 생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텃밭. 그 생각에 이런 걸 보충해 볼래? 이게 젊은 아이들을, 젊은 친구들을 키워내는 방식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무슨 얘기를 들으면 위험한데? 통제부터 하거든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사고할 수 있는 그 원초적인, 근본적인 부분을 깎아내는 경향? 이럴 때, 이거 위험하다. 저 아이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겠구나.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면 스스로 자기 언어를 못 갖겠구나. 저 아이는 끝까지 욕망적으로 살겠구나. 사회의 모든 언어가 욕망적이니까. 내 언어를 못 가지면 사회의 언어를 빌려 살잖아요.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라는 이렇게 빌려 사는 거잖아요. 이게 빌려 살게 되겠구나. 그러면 길이 없네. 이 욕망 사회 안에서 자기 언어를, 자기 사고를 갖게 하는 방식은 그가 혼자 상상할 수 있고, 혼자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고, 자기의 언어를 갖게 하는 것. 이 작업이 훈련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 성서를 읽기 전에 아마 이런 훈련도 좀 필요할 거려. 아무 얇은 책들 가지고서 이렇게 나눠주고 자기 생각을 말해봐. 한 30살 먹거나 대학을 졸업해도 잘 못하더라고요. 하면 다들 똑같은 얘기를 찾으려고 하고요. 그 거룩한 얘기를 찾으려고 하고요. 뭔가 좀 더 이렇게 포장된 이야기들 속에 들어가고요. 이게 다 사회 언어를 빌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느끼는 자기 언어를 말할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요. 이래서 상상력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봐요. 저는 이 글을 쓰면서 뿐만 아니라 보통 때 복음을 읽을 때 건강한 설득력 있는 상상에 대해서는 이렇지 않았을까? 좋은 영화를 보면 여러 가능성을 열어주잖아요. 예. 정답은 당신이 갖고 있는 거고, 보는 나가 갖고 있는 거고, 나는 이런 가능성을 열어줄게. 하면 그 안에서 나는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잖아요. 내가 좋은 소설을 오늘 한번 읽었다, 좋은 책을 읽었다라는 뜻은 다른 말로 나는 깊게 생각하게 되었다, 많은 상상을 하게 되었다. 이게 좋은 책을 읽고 난 다음의 느낌이거든요. 성서를 읽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성서 나쁜 책이래요. 성서를 읽었는데 정말 별 생각이 다 났고요. 정말 많은 상상으로 가득했어요. 이거 성서는 아름다운 책이죠, 이제는. 근데 이걸 그렇게 상상하지 마! 라고 하면, 이거 성서를 너무 값없게 만드는 거 아닌가? 가치 없게? 정말 성서를 가치 있게 만들려면, 우리는 성서를 갖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덧붙이자면, 그 마르코 복음 전체 안에서 제가 제일 힘들어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 상상력을 모두 발휘해야 됐고, 이 책을 쓰기 전까지는 그거에 대한 재정리를 못했던 구절. 이것이 시로베키아 여인, 그 옛날 성서에서 시로베키아 여인이라고 나오죠. 시리아 여인, 시리아인의 그렇죠. 이방인 여인이 와서 예수님한테 그 병 고쳐달라고 악령 들린 딸을 이야기를 하니까 자식에게 줄 빵을 강아지에 줄 수 없다라는 모욕적인 말을 던지고, 이 여인은 강아지는 부스러기도 먹습니다라는 상에서 떨어지는 라는 이 비유 말씀을 이 책을 쓰기 전까지는 제가 해석을 못했어요.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마르코복음 전 분량을 다 다뤄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상상을 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모든 해설서를 다 점검해 봤더니 딱 두 가지 맥락에서만 돌더라고요. 하나는 그 시로베키아 여인의 겸손함.
근데 이 겸손함은 읽을 때마다 나한테 설득력이 없어요. 이게 겸손함이야? 굴종이지? 겸손함이라는 걸 자기가 낮춘다라는 건 스스로 낮추는 건데, 길거리에서 이렇게 구걸하고 있던 이 아이들은 그걸 얻기 위해서 뭐든지 한다고요. 난 여기에서 이건 굴종이에요. 이건 화가 나요. 이 여인의 이 말은. 그래서 이 해석에는 납득을 못 하겠어요, 저는. 이 여인의 그 겸손을 강조한다는 이 말에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일부러 주위에 경고를 주기 위해서 연극적 행위를 했다라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말이 안 돼. 왜냐면 일단은 마르코복음, 마테오복음이나 루카에 들어가면 이 부분의 장치가 조금 달라지는데, 오로지 마르코복음을 보면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누구 보라고 연극을 해? 그리고 누가 봤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감탄사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없어. 근데 그러면 이 설득이, 이 해석이, 설득력이 저한테는 없어요.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나는 나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믿고 믿었던 예수님이 왜? 정말 이분 신뢰할 만한 건가? 아니면 이거는 누군가에게 감추고 싶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허점인가? 뭐 이런 별 생각들이 다 들게 하는 이 장면을 이 책으로 나가야 되니까 마주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발휘할 수 있는 상상력은 저는 이렇게 봤어요. 밤 늦은 시간이었다. 밤 늦은 시간에 전기불이 없는 사회에서는 누군지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예수는 쉬러 갔다. 쉬러 간 사적인 공간에 그 예수를 쉬는 공간을 맞았을 그 주인은 예수와 어떤 그래도 유대나 친분 관계가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의 권력, 힘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러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영역, 그 영역에 한 여인이 주인의 허락을 받고 들어오는 유일한 한 여인. 둘 중에 하나다. 이거는 너무 불쌍하던지, 아니면 주인이 거부할 수 없는 권력을 가졌던지. 어느 집이나 그렇다, 그거는. 그 내 공간을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거는 나보다 높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애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 이 어둑한 공간에서 예수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럼 무슨 판단을 내려야 했을까? 예수는 지금 이 언어를, 자식에게 주는 그 빵을 강아지한테 줄 수 없다는 이 표현을 힘 있는 이방인에게 썼다면, 이거 문제가 달라지는데, 이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쓸 정도로 예수님이 파격적이었단 말이지. 이 정도로 강력하게 움직였던 분이란 얘기야, 이거? 이건 나도 못하겠는데? 어느 일정한 신분과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느닷없이 나와서 요구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때 이런 말을 쓸 수 있을까? 제가 그 어떤 불쌍한 사람한테 앞에서 보면서, 이건 우리 애들 줄 거니까 당신 못 줘요 라고 하면, 얄미운 사람, 내가 굉장히 야박하고 얄미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나보다 더 이렇게 부자들 있는 사람들이 그거 내놔, 못 줘요, 우리 애들 줄 거란 말이지. 이건 완전히 다른 말이 된다는 거죠. 대상에 따라서. 저의 상상력은 거기로 갔어요. 예수는 지금 밤중에 나온 한 여인, 그 느닷없이 주인의 허락을 구할 수 있는 그 여건인 사람이 나타났을 때 예수는 판단하고 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권력을 가진 사람인지, 그 권력에 내몰린 사람인지, 그리고 이 여인이 자신을 강아지로 비유하는 순간 예수의 판단은 끝났다. 그거는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언어다. 이거는 평생 차별받아온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언어다. 우리 애들이 그렇다. 우리 애들은 모든 차별의 언어에서 아픔을 못 느낀다. 그리고 그는 고백한다. 이때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서하고 또 다르게 예수는 그 뒤에 아무 토가 없다. 네 딸 낳았다. 끝. 거기서 뭐를 더 네 믿음이 이런 말도 없다. 그냥 딱 거기서 끝.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저는 끌고 가봤어요. 그게 저한테는 설득력 있는 상상력. 그리고 이 설득력 있는 상상력은 예수를 보다 더 깊게 사랑하게 만든다. 이런 상상력의 문제들은 성서를 끝없이 접근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죠. 역사 필평 안에서 보면 그 당시에 유다인들에게는 욕이 아니라 흔한 말이다. 아니 그 당시에 흔해도 지금 나한테 욕으로 들리는데 어쩌라고. 내가 누구한테 이 복음을 가르쳐 주면 아니 다른 사람한테 미안한데 이럴 때 우리들은 건강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나? 이 상상력 속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 우리 예수에 대한 사랑? 그걸 전제하고 나오는 그 건강한 상상력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지금 그 건강한 상상이라는 것을 요즘 우리 교회 언어로 묵상하고 가령 대치시킨다면 그렇죠. 묵상도 이제 상상력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허점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참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쉽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얻는 건 이게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건 그냥 거저 얻어진다고 생각해요. 뭐 쉽게 얘기해서 사랑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 그게 얼마나 고단한 일인데 어떻게 마음 먹는다고 저게 될까? 상상력 마찬가지예요. 훈련받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뭐 묵상한다 그래서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 봐야지. 안 돼요. 상상이라는 게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내 삶의 체험과 경험과 마주했던 모든 사건들이 이 상상력에 들어가는 거죠. 건강한 상상력이 필요한데 이것도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우리 집 같이 사는 친구들에게 성서 공부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소설책 많이 보라는 얘기 하거든요. 그러셔요? 네. 성서도 중요하지만 소설책 많이 봐. 소설책 보고 소설책에서는 너희들이 이게 무슨 이렇게 거룩하다 이런 식으로 쫄지 않잖아. 쫄지 않으니까 그냥 소설 보고 마음껏 상상을 해봐. 그 상상력의 힘이 나중에 성서를 볼 때 도움이 된다니까 하면서 그런 것들도 강조해요. 성서 공부를 같이 하고 계시다라고 이제 봉사자분들하고 네. 조금 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셔요? 이게 마르코복음 이렇게 책이 나왔잖아요. 네. 이걸 우리 집 아이들, 우리 봉사자들하고는 한 두세 번 했던 거예요. 네. 이 내용을 이제 여기는 편지 스타일로 써졌지만 편지 빼고 그냥 그 내용만 가지고 청년 봉사자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자신들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의 질문들을 중시해요. 그 질문들이 자기 삶에 얽혀진 질문들을 나오게 해야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성서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라. 성서를 의심해라 라는 말을 하거든요. 의심이라는 게 믿지 않는다는 건 달라요. 모든 믿음의 출발은 의심이라고 보거든요. 왜 이렇지? 왜 이래야만 되지? 다른 길은 없었을까? 왜 이게 뭐야? 이게 과연 옳을까? 이런 질문들이 던져져야만 이걸 이해하죠. 여기에 내가 도달할 무엇이 있어요. 다르게 한다면. 이것도 이게 상상력이죠, 지금. 이제 성서 모임을 저희들은 같이 할 때 초반에 제가 강조하는 것들이 왜? 왜라는 질문을 끝없이 이거 네가 의심한다고 누가 너 욕하지 않아. 너는 결코 손해보는 게 없다고. 왜? 왜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낯설게 보기. 이거는 처음 보듯이 봐야 돼요. 사물은. 우리 애들하고 저희들이 24시간 붙어 살잖아요. 계속 1년 내내. 쟤는 나쁜 애니까 계속 나쁜 애야. 얘는 원래 욕심 많은 애니까 계속 욕심 많은 애야. 이걸 털어줄 때가 필요하거든요. 낯설게 본다는 건. 걔를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만나보는 것. 그래야 그 아이가 또 보이는 건데 복음 읽기도 그럴 장면이 많아요. 좀 낯설게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걸 읽는 사람처럼
낯설게. 뭐, 이런 것들이 낯설게 봤을 때 상상력이 발휘되겠죠. 신부님의 그 과테말라에서 하신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떠올랐던 것이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네. 사실 과테말라 아주 먼 나라예요. 우리로서는 정말 거기에서 상처받은 그 소녀들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 저도 그 아이들 역시 하나의 정말 땅끝에 있는 사람들 아이들이다라는 생각. 이 땅의 한림 나라를 이제 계속 꿈꿔 가시면서 지금 살아가시는데 그 뻗어가는 힘의 원동력은 과연 계속 예수님의 그 연민 사랑이신지. 네. 아까 그 이야기할 때 제가 미안함이라는 얘기를 던졌잖아요. 거의 제 영성의 뿌리는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빚진 마음.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나보다 더 좋고 열심하고 착하고 성실했던 사람, 친구들이나 동료들 중에도 벌써 세상을 떠났어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친구들도 있고,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시간의 선물을 내가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 이건 빚진 마음 같아요. 빚지고 있는, 내 삶이라는 게 빚지고 있다라는 것 같고, 제가 사제로 살잖아요. 이 사제로 산다는 건 내가 아무리 해도 일정하게 제가 누리고 있는 게 되게 커요. 아니, 내가 뭐 천사의 집 한다고 누가 나를 그렇게 크게 봐주겠어요. 그런데 사제라는 이유로 나를 바라봐주고 애정을 갖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이 있어요. 나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더 열심히 세상을 꾸려가려고 했어도 더 가난하고 힘들게 자기 삶을 끌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빚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천사의 집 그 처음에 한 10년 전에 건물이 완공됐을 때 그날 비가 엄청 오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 혼잣말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정도면 갚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 삶의 사고 패턴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져요. 그 이제는 가장 미안한 것이 우리 애들, 같이 사는 아이들한테도 내가 저 아이들이었으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내가 그만큼 더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눠서 해야 할 일들, 그것이 미안하고 빚져 있다라는 마음인 거죠. 예전에 활동력이었는데 정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뭐 뛰어다니는 일이 뭐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뭐 이게 그 조금 더 젊은 에너지에서 했던 일이라면 아마 지금은 이제 슬슬 책 쓰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 안에서 일어났던, 그리고 우리가 읽어내고 있는 복음서들, 그런 것들을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 자리들을 열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런 영성의 공유가 제가 쓰는 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세상이 소통하는 길이 될 수 있겠다. 그것이 내가 이제 해줘야 할 일인가 보다.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라는데 사실은 땅끝으로 가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저 먼 데가 아니라 나한테서 벗어나는 것. 그 걸음이 땅끝인데, 그래서 저마다의 땅끝이 있는 거지, 그 세상의 땅끝이 아니라 그 자기가 갈 수 있는 것만큼, 나를 벗어날 수 있는 것만큼의 그 땅끝이 존재하는 거더라고요. 저에게는 오히려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네. 여기가 땅끝이에요. 제 자리가 거기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하고만 사는 건 정말 행복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복음을 읽으면, 내가 땅끝에 왔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천사의 집에 있으면, 이제 땅끝까지, 한국에도 뭘 하긴 해야 되겠다. 이게 서로 지점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영성적 교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런 꿈들을 꿔요. 이것들이 좋은 영성적 교감들을 만들고 싶다라는. 네. 근데
신부님의 꿈대로 우리 영성적 교감이 좀 풍요롭게 이루어지고 그 고리가 이제 복음 또 말씀 네. 성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말 신부님의 다음 책 누가 네. 문서를 얼른 펴볼 날이 가까이 올 수 있기를 정말 희망하고 우리 한국 교회 신자들에게도 또 우리 가까운 우리 성서가족들에게도 굉장히 큰 정말 교감이 풍요롭게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